오늘은 오직 복음 생활이라는 첫째 주 메시지 결론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 4가지 하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2월 한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직 복음 생활입니다. 빌립보 1장 27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오직 복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해 가지고 계속 우리 망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망대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라 이것은 우리가 첫째 주에 말씀했듯이 오직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확정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올 한 해 살아가야 될 2026년도 망대입니다. 그리고 300%를 오직 300% 해야 되죠. 오직 300%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산업인이나 직장인이나 목회자나 다 나의 100% 미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가 뭔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 이 망대에 대한 메시지와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망대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망대가 1천만 망대, 특공 망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복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026년도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정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오늘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일은 사회생활이 나오고, 세 번째는 믿음 생활 나오고, 넷째 주에는 능력 생활이 나올 겁니다. 빌립보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여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2026년도 여정 복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 생활은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3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2026년도 오직 그리스도로 확정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생활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흑암입니다. 흑암 세력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누구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악의 세력, 흑암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은 완전히 어디에 잡혀 있느냐? 네피림입니다. 그 네피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떨어진 아주 강한 자를 말합니다. 위에서 떨어졌는데 땅에 찍혔다. 뭐 에스겔서나 또 이사야서 보면 여기에 땅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디서 떨어졌느냐? 떨어졌다, 찍혔다고 하니까 하늘 위죠. 하늘에서 찍히고, 하늘에 찍혀서 땅이 찍히고 땅에 떨어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냥이 아니고 아주 강한 힘과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려온 것들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악한 사단과 마귀, 또 계시록에 보면 그의 졸개들, 사자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에 묶여 있는 모든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명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흑암과 저주 사단의 세력에 딱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점수나 또 뭐 여러 가지 우상이나 여러 가지 또 생활 속에서 잘못된 딴 길로 부적이나 이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운명에 묶여 있으니까, 여기에 꽉 잡혀 있으니까, 이 틀에 딱 묶여 있으니까, 이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나오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만이 네피림의 세력을 꺾을 수 있고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이분만으로 모든 흑암 세력을, 운명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종교의 세력을 어떻게 했어요? 종교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의 힘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는 세상의 모든 곳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종교는 어느 구석구석에 다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교는 어느 마을이나 어느 촌이나 그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절기라 그럽니다. 절기 나라마다 있고 동네마다 있고 다 있습니다. 전통 이런 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축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 이러한 절기 전통 축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빠져서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보통의 어떤 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열심을 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는 줄 알고 말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이거 안 하면은 전염병이 우리 마을에 막 들어오는 줄 알고 말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1년 내에 농사가 안 되는 줄 알면서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 있는, 나라에 있는, 가문에 있는 그 잘못된 정통 이걸요 굉장히 열심히 지켜 나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알면은 나오고 다른 길로 갈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전통과 열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 이분만이 세상의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 전통과 열심히 종교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생활은 교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초대교회에 완전히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이 교단입니다. 유대교, 바리새교, 이들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말로 이상한 말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올가매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못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 못 전하게 그걸 막는 그 단체가 바리새 유대교, 이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게 파생되어 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많이 주장합니까?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리입니다. 이거 많이 주장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리는 이거다. 이상한 뭐 이렇게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도 교리가 다 있어요. 어느 교회 교단이든지 이 교리라는 것이 있다니까요. 종교 안에 교단 가운데에 이게 든든히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교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응집되어질 때에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대하여서 저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익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응집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교리라. 교단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 교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장로교도 나오고 감리교도 나오고 성결교도 나오고 뭐 침례교도 나오고 이상한 교도, 교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도 많은 장로교가 있습니다. 100개 넘는 수많은 장로교가 있다. 그 말, 교파가 있습니다. 교리, 교파 이래가 생겨서 뭘 합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틀렸다, 우리가 옳은 거야. 넌 잘못됐어. 이거는 너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교리로 통해서 교파가 일어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많다고 그럽니까? 여기는 엘리야도 있어요. 여기는 에레미야도 있어요. 여기는 세례요한도 있어요.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세례요한과 같은 교파다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신비주의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리, 교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애국주의, 나라주의를 많이 해치는,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그런 교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열심히 가르치는 선지자적인 그런 것도 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답이 뭡니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쪽으로 안 가고 전부 다른 쪽으로 갑니다. 엘리야로 가고 에레미야로 가고 세례요한으로 가고 선지자로 가고.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위나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꼭 붙잡아야 될 것,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합니다. 합당한 복음 생활은 그럼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강조한 합당한 복음 생활. 복음생활 27절로 29절 말씀까지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 말하는 가장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27절 말씀에 보니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의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을 신앙을 위해서 뭐 하러 그러냐? 협력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이 굉장히 무섭지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전쟁 가운데에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뭐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 종교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져라. 당연하겠지요. 왜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한 마음 한 뜻이다. 내가 가나 안 가나. 바울은 필립보 교회의 형편을 필립보 1장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를 어떻게 전했느냐?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면서 전하고,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한 영적 전쟁하는 것과 같이 복음을 전했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뭡니까? 순수하지 못하여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거 보고 영적 전쟁이라 말입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라. 지금은 더합니다. 사실적으로 지금은 이러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좀 다툼으로 전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면서 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뭐 분쟁하면서 전하기도 해요. 뭐 그런 일은 사실적으로는 복음 전하는 영적 전쟁의 사소한 일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까지도 완전히 잡아다가 가두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으로 안 돌려보내요.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만들어요. 이제 그러는 영적 전쟁의 시대가 일어났어요. 나라에서 뭔가가 뭐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과 어떠한 일이든 사람이든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모두와 함께하는 위오스의 시스템으로 가야 된대. 어떤 전쟁에 문제가 일어나도 여기에 같이 협력해라.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그게 가장 합당한 복음 생활이다. 우리가 복음 생활을 할 때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체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조금 여러분이 뭐가 나옵니까? 갈등도 나오겠죠. 뭐 이러나 하는 어떤 뭐 안타까움이라 그럴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이쪽에서 다루기도 하고요. 어떠한 일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라 그래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28절 말씀에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절대 두려워 말라 그래 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원한다. 너희들이 대적자들이 일어나도 이것 때문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래 말합니다. 왜요? 대적자들은 여기에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은 멸망으로 간다. 멸망의 증거요.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멸망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증거가 너희들에게는 있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두려움도 있지요. 나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느낌 좋으면 되는데 때때로는 뭡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게 막 압박을 하고 또 두려움도 오게 되고 겁도 있었고 이게 맞나 하는 그러한 뭐 걱정도 되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에 그런 어떤 두려움이 오거든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흑암을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대적자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갈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은 이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와 함께 같이 하겠다는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이 굉장히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것인 줄 알면은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괜찮다.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들은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복음에 가장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또 한 가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거 말고 은혜를 받아라 이 말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요. 왜요? 은혜 속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 길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간다. 나는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는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2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길이 하나 있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은혜를 받아라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세 번째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럽니다만 이 복음 생활하기 위하여서는 은혜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나오냐? 믿음을 가져라 이리 말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이게 은혜를 받는 길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고 믿음으로 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가야 되는 건데 갑니다. 왜?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음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요 믿음이 꽉 생긴 경우 확신이 딱 오는 게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 기도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겠구나. 아니면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겠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앞에도 때로는 뒤에도 이러한 것들이 막 마음에 그려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이것도 같이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였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자기 민족과 이 왕 앞에 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근데 그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대하여서는 뭐 너무 힘들죠. 어렵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가장 안 되거든 낮은 데로 가라. 그 말은 가장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 말씀 쭉 보면은 자기 동족에서 또 동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매맞는 거 쫙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것은 욕과 같이 모든 것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잖아요. 매도 맞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에 로마 시민권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은 저들이 벌벌 떨 것인데 그러나 복음 때문에 그 고난도 감수하고 기도했을 때에 철장문도 쇠고랑문도 모든 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뭘 하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구나.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자이기 때문에 내게 당하고 내게 있는 이러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이거거든요. 보좌의 힘, 보좌의 망대, 이거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운동, 복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거라 그 말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대적자들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때로는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은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구나. 내가 믿음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가야 되구나.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는 뭡니까? 잘하게 복음 전하는데 그리스도 전파하는데 잘하면서 잘한 체 하려고. 왜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쓰신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지도자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 그가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 그래 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투기로 복음을 전하는, 야단났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는 한마음 한뜻 원내스로 가야 된다.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자들이 일어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고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 위에서 내리는 은혜, 이거 언약을 붙잡고 가장 이 시대에 합당한 복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응답과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지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도 주시겠지요. 그 축복의 복음 생활입니다. 30절 말씀에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나, 이 싸움 이야기를 계속하죠. 분쟁 이야기, 뭐 또 투기 이야기, 다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있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서 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듣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뭐 어떤 거요? 나는 싸우지 않고 이겼어. 나는 싸우지 않았어.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싸우지 않았어. 감옥에 갈 때 로마 시민권 내놓지 않았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절대로 나의 생각, 계산, 동기 그거 내놓지 않았어. 그 말이거든요. 나는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셔요. 뭔가 싸우려고 애를 쓰고 이기려고 애를 쓰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뭐. 그건 해라. 네가 하고 싶나? 해라. 너는 그렇게 살고 싶나? 해라. 이러지요. 그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딱 바울이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마음에 꼭 담으시면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와요. 그게 뭐냐? 첫째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좀 그러면은 이게 또 이상하게 저 하늘에 구름 같은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요? 요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복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말했다는 거거든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았냐 그 말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조금 좀 거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에 많은
또 뭐 나신인으로서 여러분 같이 렘넌트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복음이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떠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이게 굉장히 마음이 뭡니까? 확 끌려가는 거죠. 뭐요? 뭔가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를 막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저는 나도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친구가 여기에 있으면서 저쪽에 가면 복음이 있다 하면서 그거 가면 나 미치겠더라고요. 그 복음이 뭐냐? 나 복음 있어. 나도 복음을 전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곳에 가니까 말씀 속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에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자꾸 뭔가 끌어가는 묘한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어요. 그걸 보고 매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매력을 느껴야 됩니다. 다른 거 말고 말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자꾸만 끌어당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땡기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씀 속에 복음이 나의 마음을 다 끌어당기는 뭐가 있어요? 아주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내게 있어갖고 그 복음으로 자꾸 뭡니까? 끌림을 당해요. 끌려가요. 내 자신이 안 가려고 해도 복음의 말씀에 자꾸 끌려가는 거죠. 왜냐? 종교와 복음이 뭐냐? 우리는 보통 뭐 이야기할 때 종교, 기독교도 종교 이러잖아요. 종교와 복음이 뭐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다. 나 신학대학 다니면서 이런 말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막 끌리는 거 있죠. 내가 뭐 그렇게 막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막 그 복음이 나를 끄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마치 복음의 그 늪에 빠져가지고 막 계속 복음 속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음에 뭐가 속에 가야 되느냐 이걸 한번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 굉장한 뭐가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힘이 안 나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되고 나의 문제에 답이 되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눈이 환 열리는 소망이 일어난다면은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기에 복음의 늪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복음이 뭔가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솔직히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야 사명 가지고 헌신해야 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부모부터 나로부터 뭔가 붙잡고 가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놀랍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 복음의 말씀에 매력에 끌림을 당하지 아니했는가? 나보다 더 그 복음의 늪에 빠진 사람이 아닌가? 그래 봐요. 왜 그래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왜 여기 와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아니 돈 벌어갖고 왜 교회 갑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까? 너 교회 뭐 돈 바치러 가냐? 이거 제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에 헌금하고 왜 교회에 돈 바칩니까? 안 해도 되는데요. 다른 사람 안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안 하고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배 안 하고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이중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중생활이라는 것은 그래 막히는 이중생활이 아니고 이 생활도 하고 이것도 한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 하지 않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복음의 매력적으로 복음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통해 갖고 뭐 나신으로 목사 되라고 하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깨달았어. 처음에 복음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 집사의 세 사람이 거기에 합숙을 갔는데 날 보고 저 사람을 전도하라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 예수 믿었다는데 지금 술도 하고 담배도 한대요. 그 목사님이 가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남자분이니까. 야, 이 뭔 말하지?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뭘 말합니까? 당신은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술도 괜찮아, 담배도 괜찮아, 타락도 괜찮아. 근데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 혼자서는 절대 안 돼.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그리스도. 이야기한 거. 하나님 만나야 돼. 당신이 그거 하는 건 당신이 하는 게 아니고 흑암 사단이 묶여서 하는 거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게 잘못과 죄가 아니야.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야, 이 그리스도 삼직을 이야기하는데 괜히 진짜 부끄럽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고 난 뒤에 제가 뭐랍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껴져야 된다니까.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 그래서 먼저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감사 감격이 나오고 그래야 늪으로 빠져버려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여기 앉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예배 안 하는 시간에 노는 시간에 여기 왔잖아요. 남들은 다른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뭐 드리기도 하고 막 그거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복음에, 말씀에 매력이 끌리는데 어떡합니까? 아무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압니까? 진짜요. 다른 사람은 다 쏘가가 가잖아. 아직까지 쏘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두 번째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야 응답과 축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늪에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늪에 빠져갖고 허적이 아니고 복음의 늪에 빠져갖고 감사도 하고 감격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의 말씀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말씀 가운데는 복음도 있고 말씀 가운데는 영적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말씀. 영적 말씀에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요거는요, 요렇게 돼버려야 돼. 매료돼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매료라는 것이 홀려갖고 영적 메시지에 홀려버렸어. 이 세상에 이런 메시지도 있나? 아니 뭐지 이거? 나의 의견과 내 생각과 의사와 상관없이 홀려버렸어요. 영적 메시지, 영적 말씀에 홀려버렸어요. 그러고요,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꽂혀버렸다 그 말입니다. 매료라는 말은 그냥 홀려버리면서 꽂혀버렸어요. 여기에 뭐예요? 영적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꽂혀버렸어요. 하나님 때때로 뭡니까? 영적 미션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도도에 대한 성경적인 거 이거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여기에 막 꽂혀버려요. 꽂혀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뭡니까? 홀려야 됩니다. 나만 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때는 뭐 내 의지가 없어도 돼요. 홀려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이 영적인 메시지 미션, 여기에 성경적인 전도 방법, 여기에 사실적으로 뭡니까? 이게 뽕 같다니까 그러네. 뽕 같다 그럴까요? 뭐 왔다 쌍쌍쌍 이걸 올릴까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게 목회하면서 전도도 하고 막 우리 그때 막 전도사로 이게 렘넌트들 사역하고 막 교회 수종 들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가장 그게 이제 그 시대 때에 중요한 이슈가 뭐냐 하면은 영접이었어요. 영접인데 그걸 영접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기 전에는 뭐냐?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요? 믿는 자. 영접과 믿음을 같이 봤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적 메시지에 눈이 덜 열린 사람은 믿음을 이야기 많이 해요.
사실 그래 믿음을 이야기해요. 또 그래 왔고요. 그런데 이제 CCC에서 이 영접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영접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왜요? 앞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 곧이란 말은 똑같단 말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믿는 자. 그런데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영접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 당시 영접 많이 이야기 안 했어요. CCC 전도에 그것만 했지요. 너 이거 갖고 다투었다니까 그러네. 이거 갖고 친구하고 다투었다니까 그러네. 이런 메시지요. 그리고 영접하니까 뭐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등록 카드에 이름 적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메시지. 여기에 뭐가 돼요? 매료돼버렸다. 홀껴버렸어요. 여기 진짜 꽂혔다 그 말입니다. 그래갖고 뭐니까 내가 이 복음 운동에 들어왔고 미치고 꽂혀갖고 가는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16장 17절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단어도 있구나. 제가 조금 뭐 그래도 성경은 조금 읽었거든요. 학생 때부터 성경을 읽고 왜 목사리 하려고 그러니까 날 보고 오이석 장로님이 강호가 성경만 읽어라 네 목사 되려면 이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다른 거 이게 뭐 받는 것보다 인턴십이라는 거 다른 사람이 받는 것보다 그때에 성경만 읽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근데 이거는 내가 못 봤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7절 귀신이 이야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여정이 천하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뭡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구원의 길이 나와요. 야, 나 이런 거 보고요 완전 헛겼어요. 꽂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메시지와 영적 말씀에 꽂혔습니까? 홀렸습니까? 어떤 복음의 말씀에 여기에 끌리는 힘이 있고 여기에 끌림을 당했습니까? 이때야 됩니다. 이게 확인이 되어지고 이게 있는가를 자꾸만 뭡니까? 체크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이게 와요. 다른 걸 안 해도 하나님 이걸 주셔. 특별하게 뭐 안 해도 이걸 주셔. 이게 되어져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직 복음 생활입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요?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있고 영적 말씀이 있고 살리는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살리는 말씀에는 우리가 말씀은 말씀인데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부심이다. 여러분 자부심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것이야. 뭐 살리는 말씀, 이게 나의 가치로 따지면 최고야. 요새 금값이 많이 내려가는데 그보다 더 귀한 거 믿음, 이 가치가 내게 있어. 이 능력이 내게 있어.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 나는 살 거야. 이것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거야. 이게 있어야 돼요. 왜요? 그렇거든요. 말씀은 살립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살리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뭡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가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26년도 이정표입니다. 자, 2022년도 망대는 2026년도 여정은 이렇게 가면 됩니다. 2026년도 이정표는요, 이걸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 3오늘을 뭐 해야 되냐? 지속하라. 3오늘 지속. 솔직하게 오늘도 시간 안 가르쳤는데 가르쳤네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솔직한 마음이 저는요, 나는 20년 끝나면은 3오늘 안 한다 이랬었어요. 20년 지났어요. 20년 동안 3오늘 하고 안 한다.
그럼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부목사님이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해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 것보다가 더 쉽고 편하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걸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깨달음, 기도 제목, 미션 3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유 목사님 뭐냐? 오늘 이게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상하대. 이게 또 꽂히고 끌리는 거예요. 그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지요. 내 기도 여러분들 하는 거 여러분들을 좀 부담되고 여러분들 짐스럽고 여러분들에게 뭐 조금 어려운 거 이거 왜 자꾸 내가 시키지? 이거 내가 자꾸 왜 하라고 그러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 기도 제목 저한테 카톡 올려주세요. 주면 하게 지난번에 안 했어요. 저. 하고 난 뒤에 3월을 지속해야 된다는 걸 알고 오늘 시작하게 됐어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하면은 내가 한 걸 한다 이런 거예요. 저 시간 가거든요. 그래서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 해야 되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은 도대체 뭐지? 깨달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요 오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잘 안 되거든 편집을 하세요. 편집이란 말은 자꾸 들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오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리거든 이거 100번 들어보세요. 메시지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게 뭔가 잡히는 게 없으면은 또 듣고 계속 들어보세요. 그걸 보고 편집으로 이거는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들었고 끝. 그러면 안 되죠. 자, 오늘의 기도는 뭐 하러 겁니까? 설계 아닙니까? 설계라는 뭔가 또 하고 해야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 번 턱 하고 그만두고 한 번 하고 끝이야. 계속 하세요. 현장에 나온 기도 수점 넣고 또 나오면 밑에 기도문을 또 적고 계속 설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편안함, 기도에 대한 답이 있다. 기도는 어디든지 누구든지 시키면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당장이라도 어느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요 설계 안 하기 때문에. 자, 3번째는요 오늘의 전도. 이거는 뭐랍니까? 디자인이다. 디자인입니다. 나 그랬어요. 야 오늘 아침에 어제 하고 오늘 넥타이 뭐 맸지? 지난주에는 뭐 맸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나가서 사람들 앞에 뭔가 이야기할 때에 이 모습으로 나갔으면 저 사람들 앞에 똑같은 모습보다 또 다른 어떤 모습이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보일 수 있고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담으면은 그날 대하는 거하고 그 다음날 대하는 거 달라요. 그렇게 미웠던 게 미움이 없어져요. 근데 전도 대상자 안 잡으면요 그 미움이 살인으로 가게 됩니다. 전도 대상, 모든 사람 전도 대상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전할 전도 대상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 사람과 편하게 어디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이거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이 메시지 말고 주일학교 렘넌트 메시지 가지고 사모를 하세요. 그렇게 지도를 하시고 하시는 분도 그래요. 이걸 갖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내 나름대로 하지만은 부목사님이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3가지를 저는 할 때에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 계속 내가 먼저 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모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는 2026년 첫 번째 오직 복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